포커스 온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그 최종의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라. 우리가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포커스 온,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집중돼야 되지만 결국 내 자녀들의 시선에 무엇이 담길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그의 심장과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도록, 신앙의 좋은 가치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게 포커스 온 시리즈의 마무리 최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인의 능력이 아십니까? 각인의 능력. 한번 각인된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심리학에서는 새끼거위의 법칙이라고. 새끼거위의 법칙. 새끼거위는 알에서 깨어나면 처음 본 대상물을 자기 어미라고 인식하고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체임에도 강아지든지 뭐 상관없는 사람이든지 처음 알에서 깨어나 딱 본 것이 각인돼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절절절 따라다녀요. 이 각인의 능력이에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앵커링 효과라고 그래요. 앵커링 에펙트. 앵커 아세요? 앵커? 앵커는 우리가 아나운서 앵커가 아니라 배를 만들 때 닷이죠. 닷을 내리는 거. 두꺼운 쇠 닷을 앵커라고 해요. 그래서 앵커링 에펙트라고 하면 앵커링 효과는 기준점 효과, 정박 효과라고 그래서 뭐냐면 닷내림 효과,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을 딱 그 판매할 물건에,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을 딱 미리 제시해서 소비자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 약간의 넛지 같은 건데,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 비이성적인 소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아주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행동 경제학, 심리적인 요소를 첨부한 경제학 용어에서 앵커링 에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기준점을 미리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59,900원 이렇게 먼저 때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겐 저 물건의 가치는 6만 원으로 머릿속에 이제 이미 앵커링이 된 거예요. 앵커링. 딱 고정이 된 거라고. 배가 다시 내려지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대박 할인 50%, 이걸 29,9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충동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앵커링 효과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런 소스가 된다고, 영적인 굉장히 귀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소비 패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앵커링은 우리 인생 전반의 선택과 결정에 아주 주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앵커링을 해놔야 돼요. 신앙의 앵커링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신 분이고 이 신앙의 가치는 절대로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최고의 가치라고 아예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새끼거위의 법칙과 앵커링과는 어릴수록, 그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적이에요. 이미 많은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앵커링 효과가 별로 먹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많은 이런 비교군과 가격대를 알고 나서는 앵커링 효과가 별로 먹히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일 때 어린 자녀일수록 이 앵커링은 강력한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앵커링,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어떻게 너는 마음에 새겨라,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앵커링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게 이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을 앵커링, 완전하게 각인시켜 놓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끼 거인은 처음 본 그 각인된 대상을 평생 쫓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처지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졸졸졸 붙어 따라다니는 그런 멋진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귀한 가치를 심장에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눈 뜨면 어릴 때부터 보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접하게 되는 게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당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교육의 방법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내가 많이 본 것대로 가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되게 약간 고통스럽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잘못된 아버지의 상, 잘못된 어머니의 상을 보면서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똑같이 자기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처럼, 많이 본 것, 많이 들은 것이 결국 나의 삶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이 그리고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내 자녀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럼 그 삶을 많이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많이 노출시키고 주에 좀 가까이 두는 것,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 정말 말씀을, 아까 테필린, 박스 진짜 머리 붙이고 손에 메고, 여러분 이런 교육을 무려 3,500년 동안 시켜왔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테필린이 있었고요. 이제 이 출애굽했을 때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강성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씀에 노출되었던 자들, 그러니까 각인될 수밖에 없고, 각인되니 각인된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거 노출이에요. 노출. 그냥 가장 많이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는 곳에 자꾸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자녀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돼요. 내일이에요. 그게.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늦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 믿는다 하면서도 아이들의 취업이나 대학 입시보다도 신앙생활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절대로 당신들의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앵커링, 영적인 앵커링, 내 자녀를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신앙의 가치를 각인시키려면 두 번째는 좋아하게 해야 돼. 좋아하게. 여러분 좋아하는 게 교육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좋으면 따라해요. 따라하다 보면 복제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건 막 따라하잖아요. 누가 방탄소년단을 공부해요? 방탄소년단은 따라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힙합을 공부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힙합을 좋아하면 그걸 막 따라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따라하다가 복제돼요. 킹받네 말. 빤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메이커가 보여요. 어느 순간 걸음걸이도 거적거적거려요. 누가 교육시키지 않아서 야, 더 거리적거려, 허덕거려 이렇게 안 해요. 좋아하니까 복제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복제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육의 가장 큰 법칙이에요. 최고의 교육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예배를 좋아하는 거, 기도를 좋아하는 거, 신앙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꿀을 발라 먹인다고 그래요. 6살 때 어린애들이 크면 진짜 말씀에 과자를 막 꿀처럼 말씀에 계속 꿀을 발라 먹이는 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인식시켜 앵커링 교육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공부 좀 잘하고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럼 막 용돈을 주고 막 해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각인된 거예요. 공부 잘하면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하고 지갑을 꺼내는구나. 내 아이들이 힘들게 고생하다 수험생활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가족 여행을 가요. 그리고 막 캠핑을 가요. 막 영화관을 가고 친구들이랑 놀다 오라고 용돈을 줘요. 그래 아이들은 이게 달콤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오히려 신앙적인 가치, 특별 새벽기도 완주, 뭐 전도, 이런 기도 생활이나 예배,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이나 칭찬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무덤덤하고 별로 그런 건 기쁨을 표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이 그냥 힘들. 거기다 또 더 나가서 어떤 엄마들 방 청소 안 했다고, 야 너 이 돼지가 우리 같은 방에 너 한번 네가 있어봐, 문을 잠궈 버리고 너 성경 10장 읽고 나와. 성경을 무슨 벌로 써, 기도를 벌로 써, 형벌처럼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즐겁게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 초콜릿 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의 샘플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서 자녀들도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장시간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장치를 자꾸 만들고 아이들 즐겁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시선에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아이들은 알 수 있는 이런 장치들로 연구해 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여러분 이거 예배의 즐거움, 신앙의 즐거움, 행복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파티고 너무나도 기쁜 흥겨운 파티고 잔치임을 내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각인, 영적인 앵커링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내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신앙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저런 거구나. 엄마 아빠 보니까.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얼마짜리입니까? 당신 가정에서 하나님 얼마짜리예요? 당신 가정에서 예배 이렇게 받는 은혜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말씀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주의 종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입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 가치를 높이고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삶으로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시면 내 자녀는 각인돼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말귀를 자녀들이 알아들을 때쯤 되면 반드시 이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야 잘 들어라. 만약에 아빠와 랍비
말씀을 가르친 주의 종이 함께 물에 빠진다면 넌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당연히 어린애가 이제 맑게 알아들 정도로 이제 어린애가 당연히 아빠 건진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랍비를 건져라. 나 건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나 그런 데 들어가지도 않아. 눈을 흘기고 그러지 말고,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과해 보이고 과잉돼 보이고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교육인데 싶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아빠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란다.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으면 네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으로 인도되어지기까지 하니 절대로 아빠가 아닌 주의 종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건지고 살려야 된다고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고 주의 종이 가까이 있음이, 성전이 가까이 있음이 복인 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제 목회 20년을 보면서, 담임 목회만 저는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진짜 이거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그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다 봐요. 그러면서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까? 가치를 알고 믿는다면 대가를 지불할 줄 있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가 알아야 대가를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거지, 가치가 인정이 안 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젊은 부부 집사들, 이렇게 아기 난 이게 젊은 아기 엄마 아빠들한테 내가 항상 그래요. 내가 니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이거다. 목회자 곁에 네 자녀를 둬라.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축구 갔다 와서 진짜 12시간을 꼬박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공부만 했어요. 미친 듯이. 그런데도 그 바쁜 와중에 밥도 안 먹으면서도 딱 10분을 써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 저기 성우하고 엘이 엘 꼬맹이들, 이제 내일 모레 100일 된 애들, 그리고 앉아서 내가 안아주고, 내가 제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의 종과 네 자녀들을 사무적인 관계로 두지 말고 주의 종 가까이 둬라. 그러면 전 당당하게 요구해요. 소고기 좀 사라. 저 당당해. 왜? 이게 그 이상의 가치라는 걸 저는 제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전 당당해요. 자녀들을 주의 종 가까이 두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수천 가정의 자녀들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처지 형편 속에 있었고 불가능한 조건에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는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어요. 주의 종 가까이에 있어서, 성전 가까이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껏 제가 본 임상의 결과로는 한 명도 잘못된 애가 없어요. 이제 이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자와의 관계의 그 거리보다 세상의 권위나 좋은 배경을 내 자녀에게 제공할 만한 사람 관계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며 오히려 주의 종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가치없게 여긴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 자녀들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세상적 권위와 세상적 배경, 또 세상적 도움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시끄럽고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비판과 책망, 또 비방과 정죄, 어지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나를 세우고 영적 긴장의 끈을 조이고 포커스 온 신앙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 외형적 성공,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한낱 종이돈에 불과한 이 종이장에 하나님과 진정한 신앙의 가치, 복음과 말씀, 믿음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 자녀들이 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를 최고로 매기고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신앙을 함부로 싸구려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거나 시대의 대세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가장 높은 가치로 영적인 각인, 신앙의 앵커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흑진주가 뉴욕 맨하탄에서 최고의 가치로 앵커링된 사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흑진주의 가격이 치솟고 엄청나게 값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보석업자였던 아사엘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유럽에서 쿠바로 도망을 쳤고요. 거기서 뭔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하던 터에 전쟁 중에 있는 미국 군사들의 이 방수시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스위스 지인을 통해서 그 시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종전이 되어버리자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재고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본 군인에게 이걸 파는데 돈이 없는 패망한 이 일본에서는 일본 진주와 그냥 시계를 맞바 물품 교환으로, 그래서 그는 진주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아들 아사엘은 펄킹, 진주의 왕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 진주 이 보석계에서는 큰 손이 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타히티, 폴리네시아 이 섬 근처에 아주 흑엽조개라는 이 조개 속에서 흑진주, 탁한 이 흑빛, 잿빛의 진주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는 야심차게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흑진주 사업을 계획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흑진주를 다 수거하고 수확해서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혀 팔았는데 자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흑진주는 그때 어떤 시장도 가격도 형성되지 않은 터고 거래 그런 흔적이 전혀 없던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도 사람이 인정해야 보석일 거 아니에요. 글쎄 단 한 개도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망하게 되었고, 흑진주를 싹 다 버릴까, 아니면 할인점에 싸게 팔아버릴까, 아니면 일반 진주에 그냥 서비스로 하나씩 끼워 팔까 고민하다가 그 모험을 감행하고 1년을 더 흑진주를 길러서 더 좋은 품종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세운 전략은 할인점에 싸구려를 파는 게 아니라 뉴욕 맨하탄 보석거리 알죠? 다이아몬드 거리, 거기에 최고의 진열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그냥 진열만 해달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잡지에 광고를, 전면 광고를 내기를,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막 흩어져 있는 가운데 영롱한 빛을 내는 흑진주 목걸이가 딱 중앙에서 광채를 발하는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막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의 사교계와 연예계 스타들이 그 비싼 흑진주를 찾기 시작했고, 흑진주는 그렇게 앵커링 되어서 흑진주는 값비싼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할인점에 싸구려로 판매하거나 버려질 널려있던 지천의 흑진주가 그렇게 가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지만 알아보지 못한 시대와 내 자녀들에게 그 가치는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싸구려 취급해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한낱 불필요한 죽는 순간 아무 필요 없는 종이똥 같은 세상의 종이똥과 바꾸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포커스 온 하나님과 본질에 집중해서 내 자녀를 신앙의 승리자로 키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커스 온 집중 시리즈,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